찬송가 9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난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가운데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 말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우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마 결혼하신 분들은 모두가 다 처음 자기 남편이나 아내를 만났던 장소나 시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만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서먹서먹하기도 하고 좀 사람이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있었는데 점점 만나다 보니까 끌리는 데가 있었고 좋아지게 되어서 결국 결혼해서 20년, 30년을 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결혼 과정에 있었던 많은 순간들을 다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처음 만났을 때의 인상이나 장소 같은 것은 뚜렷하게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부로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은 기억에 잘 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가 은혜를 아주 여러 차례 받기 때문에 굳이 어떤 때만 좋았더라고 꼬집어 말할 수 없을 때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병도 도와 고침을 받을 수가 있고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비참함이나 질병이나 마음의 고통을 해결받고 완전히 새 사람 된 많은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어려운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은 세례 요한 자신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처음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도 주님을 만나서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든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해 놓으셨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자기 선생의 소개를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35절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36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을 처음 만난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은 자객성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양이라고 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가장 심각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차단이 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한다는 것은 어린 양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우리는 그대로 믿고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처음 두 제자는 그것까지는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분이라 이 정도로 인식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3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어린 양 사상은 성경에서 나온 것인데 두 제자는 성경을 더 배우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 두 제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듣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너무나 모르고 있기에 성경을 더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오게 하셨습니다. 3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의 말씀을 들은 두 제자들은 자기들만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자기들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40절에서 4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우리가 궁금한 것은 왜 안드레가 예수를 만나 후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까? 그것은 자기 형제 시몬도 자기와 똑같은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 하나님으로도 버림을 받은 것으로 고민하고 있었지만은 그런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은 시몬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누구며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베드로 다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이 직접 만나셔서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4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43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신 상황은 이제 유다 광야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에서였습니다. 이때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동양인데 따로 고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빌립 안에는 주님을 두고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 치열한 싸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빌립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충분히 생각했지? 이제 그만 생각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빌립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빌립은 한번 믿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 믿고 난 후에는 또 아주 철저한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혼자만 믿지 않고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4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빌립은 예수님을 너무나 잘 소개하려다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소개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나다나엘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대해서는 아주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바로 화를 벌컥 내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나사렛은 너무나 형편없는 동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질이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의 말을 듣고 그를 찾아온 나다나엘을 보시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중심에 있는 진실한 신앙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4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나다나엘은 아주 까다롭고 비판적인 사람이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단지 과거에 한번 깊은 상처를 받아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과거에 한번 교회에서 깊은 상처를 받아본 분들은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방어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진실을 알아주실 때 마음이 열리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그 뒤에는 사람에 대해 두려움도 다 치료가 됩니다. 우리 뒤에는 상처받은 나다나엘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분의 마음의 상처는 주님의 말씀만이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주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고 계신 것은 참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대답했습니다. 이때 나다나엘은 예수님 앞에 거꾸러지면서 라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엄청난 새로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50절 5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50절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신적 지혜를 보았고 그 앞에 완전히 두려움으로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이것보다도 더 큰 일을 볼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야곱의 꿈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은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곳은 바로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그 화려한 성전 대신에 예수님 자신이 친히 성전이 되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달리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늘이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의 꿈이 성전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인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주님께 간구함으로 다 해결될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적으로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새날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은 자같이 잠자던 저희들 깨워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망의 주님, 이 시간 기도한 것은 내가 비록 절망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환난 중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아픔 중에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항상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시며 긍정적인 생각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인치시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무감각해진 내 영혼에 감각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감동이 없던 내 영혼에 감동이 있게 하옵소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주님, 우리가 그런 위선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런 자기 속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깨끗한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의 능력과 기적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 치료의 주님, 육신의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신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고쳐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모든 병의 근원을 소멸시켜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여러 모양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 사자들과 선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다양방법으로 전해질 때에 주의 능력이 나타난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해외에 나가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는 젊은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선을 내려주시사 눈동자같이 보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수지교회를 사랑하시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며 주의 전을 드나든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교회가 기도하며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며 성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축복하셔서 감사가 있으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을 오직 주님께 향하게 하옵소서. 삶의 무게로 지치고 고뇌에 쓰러질 때에 그들을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은혜와 용기를 허락하시고 강한 믿음 주셔서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결코 넘어지지 않음을 확신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옵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서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인생 이혼이 따뜻한 마음과 손길로 세상과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주님 손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듯 주 얼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